월터 바이트와 마틴 스미스의 원처프 168강 내 영혼 평안해. 자, 저희가 예배와 음악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악 스타일이나 예배 스타일에 관해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밀려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적합하고 무엇이 적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논쟁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음악 스타일에 관해서 많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좀 있어요. 마틴, 당신이 레이브 음악 그쪽 문화에 잠겨 있을 때 그 음악 문화를 교회 안으로 들여오려고 했습니까? 예, 제가 막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기독교인이 됐을 때 그걸 좀 들여오려고 했었어요. 이 기독교 레이브 음악 이런 걸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하는 게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참고로 음악을 연주하는 DJ를 마주할 때 그게 예배의 어떤 형태 아닌가요? 음악이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 맞습니다. DJ가 앞에 있다거나 DJ가 아니라도 이런 음악가가 앞에 있다거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집중이 그쪽으로 쏠리잖아요. 모두의 손이 하늘에 있고 막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면서 위아래로 뛰기도 하고 아니면 울기도 하고, 그 똑같은 문화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면 그 레이브 문화에서 섬겼던 그 똑같은 신격차를 교회 안에서 섬기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 있고 그것을 그냥 변형시켜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레이브 문화 쪽에서 왔는데 다시 그쪽으로 이걸 가지고 돌아가면 전도가 될까요? 네, 전도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체계에서 나와서 그걸 뒤에 둬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다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음악은 하늘에 있는 음악에 가능한 한 가깝게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렇다면 질문은 하늘의 음악, 그러니까 하늘의 합창단이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속에서 그들이 기독교 록 음악을 하는 걸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연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그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익숙하거나 아니면 내가 즐기던 장르를 불문하고 이 어떤 특정한 변화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 프로그램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그들이 사람들을 교회에 붙잡아두려고 할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붙잡아두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그쪽 문화 세팅과 비슷하게 설정을 한 것이죠. 역사를 살펴보고 그리고 열매를 살펴보면 붙잡아두려고 했던 사람들 거의 다 떠났습니다. 아니면 일요일교회로 갔거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교회가 떠났습니다. 왜냐면 이 스타일 자체가 내가 원래 있던 그 문화로 자꾸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너무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 좀 더 풀어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저는 마틴 당신보다는 훨씬 더 오래된 세대입니다. 저는 비틀즈랑 롤링스톤이 한창 활동하던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참고로 여전히 이 음악들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언급하신 그 두 그룹 있잖아요. 그게 흥미로운데, 세간에 알려진 이미지로는 그들 둘이 서로 이제 반대대입니다. 비틀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착하고, 롤링스톤 같은 경우는 굉장한 록 음악가들, 그런 쪽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정말 대놓고 이제 사탄적인 그런 음악을 합니다. 악마에게 동정심을 느낀다던가 그런 모든 것들.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비틀즈가 롤링스톤보다 나을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비틀즈는 자신들의 예수보다 더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양 신비주의라든가 아무튼 그들이 들여온 모든 것들을 보면 그래요. 저는 그런 것들에 뭐 크게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이키델릭 그쪽에 좀 더 무디 블루스 같은 그런 쪽에 좀 더 끌리는 타입이었어요. 모든 장르의 음악에는 그 장르와 함께하는 그런 마약 같은 그런 요소가 하나씩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좀 더 이제 서부 컨트리 음악 그쪽으로 갔고 이제 로저 휘테커 같은 그런 사람들 거 그런 걸 들었는데 할 질문은 내가 세상에서 이걸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을 교환으로 들여오는 게 적합한가입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의 합창단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었던 악기가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악기가 적합하고 어떤 악기가 적합하지 않는지. 다윗이 언약궤를 처음에 다시 가져오려고 할 때 실수를 몇 가지 했었죠. 대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고쳤죠. 그리고 노래 부르던 사람들이 적은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남자 목소리도 있었고 여자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르면서 하모니를 이뤄야 됐어요. 하모니 같은 경우는 음악에서 한 단계 높은 단계예요. 지적인 단계입니다. 멜로디가 있고 리듬이 있고 하모니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섞어야 하는데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알맞게 그것이 섞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내 영혼 평안해라고 제목을 붙인 이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찬미가의 제목이기도 하죠. 찬미가에서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붙어있는데 이제 영어로 된 찬미가 직역하면 내 영혼 평안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지 8, 1850년 181쪽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끊임없이 상승해야 하며 어둠의 권세보다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노래하는 것이 자주 원수를 몰아내며 외치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았다. 여기 외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냥 무의미한 큰 소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룩한 외침, 그러니까 음악에 들어가는 크레센도 같은 걸 말하는 겁니까? 저는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막 이게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를 낸 록 음악 그런 종류의 외침은 아닐 거예요. 성경은 자주 이 외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내 모든 능력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소리를 칠 때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노래를 부를 때 그걸 외치다라고 하면 목소리를 높이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목소리를 높일 때 그게 막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여전히 이제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롭고 그런 것도 이제 있어야겠죠. 그리고 더 많은 문제에 처했을수록 더 높이, 더 굵게 목소리를 낼 수가 있죠.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의미 없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도 적고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이 너무도 적은 것을 보았다.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점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자신이 중심이어서는 안 되고 세상이 중심이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셔야 해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천사에게 왜 이스라엘에 더 많은 능력이 없는지 물었다. 그는 말했다. 너희들은 너무나 빨리 하나님의 약속들을 놓아버린다. 너의 청혼을 보좌로 가져가서 믿음으로 매달려라. 노래 부르는 것이 기도의 형태고 예배의 형태라면 거기에는 청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반복하면서 하는 그런 중원부분 쓸데없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청혼입니까? 청혼입니다. 노래 부르는 것이 불교에서 뭐 연불 외우는 건데 그런 것처럼 그런 반복적인 뜻이 없는 것이 된다면 거기에 담겨있는 모든 의미, 모든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일교도들이나 다름없다고. 너희가 구한 것을 받을 것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노래가 기도라면 그것은 요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일 수도 있고 감사를 드리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5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의 광태는 감각들에 충격을 주고 만약 올바로 행하였다면 축복이 되었을 것을 악용하게 된다. 그럼 경건한 외침이나 아니면 이 노래 부를 때 그 경건한 크레션도 같은 걸 넣어서 부르는 거 그것이 이 잡음의 광태가 조화로울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소리치고 뭐 비명을 지르고 너무 소리를 지른다면 이제 목소리가 거의 말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것들은 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의 매개자들의 능력들이 북새통을 일으키기 위하여 고막을 찢을 듯한 괴상한 소리와 온갖 잡음들과 혼합되며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한다. 이런 것들을 레이브 문화에서 굉장히 큰 스케일로 보지 않습니까? 록 콘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세속적인 곳에서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더 이상 충격을 먹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일단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조화롭게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하는 것은 우리를 둔감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이런 문화 안에 속해 있고 이런 분위기에 취해 있는 상태면 그러면 이 정말 기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갈구하는 그런 것을 채우고 있는 건가요? 감정이죠, 감정. 과거 역사에 나타났던 그런 것들이 미래에도 나타날 것이다. 사단은 음악 연주 방식을 이용하여 그것을 사람을 유혹하는 올무로 만들어버린다. 성령의 깊은 감동에서 우리 마음을 실제로 분리시킬 이상한 행위들을 용납하지 말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은 언제나 침착성과 위험의 특성을 지녀야 한다. 막 뛰어다니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막 몸짓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침착함이나 위험과 연관이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이제 또 당연하게도 문제점이 올라옵니다. 다윗이 췄던 그 법궤 가져오면서 췄던 그 춤은 뭐냐 이 소리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군대들을 맞이하러 갈 때 춤을 췄죠. 그러니까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기에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는데요. 마틴 루터가 한 말 중에는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도 음악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운 찬미가를 쓰기도 했죠. 네, 마틴 루터가 한 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음악을 경멸하는 괴짜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음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음악은 사단을 몰아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분노나 부정한 생각, 오만,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된다. 나는 음악에게 신학 다음가는 높은 자리와 가장 큰 명예를 준다. 자, 그래서 이 글을 보면 사단을 몰아낸다고 하죠. 그러면 만약에 음악이 레이브 문화에 있던 문화나 록 콘서트에 있던 문화에 있던 그런 음악이랑 완전히 똑같다고 치면 그런 세팅에서 악마들이 상당히 편안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자, 여기 마틴 루터가 한 다른 말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테이블 토크 110쪽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노래하고 얘기하는 것만큼 악마를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예언의 신에서 읽은 것과 조화롭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교회에서 노래를 부를 때 큰 소리가 나는 것. 이 큰 소리가 막 비명을 지르고 목이 찢어지도록 부르고 이게 아니죠. 그죠? 이런 큰 소리가 나는 것을 좋아한다. 그가 사람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단은 이 말을 견딜 수 없어 하므로 도망간다. 왜냐하면 그는 그 말 안에 담긴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이 이 말들을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는 이 말들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 그가 사람이 되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고 뭔가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사단은 그걸 견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사단은 서로 원수지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배받는 곳에 사단은 참여할 수 없어요. 도망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특별해야 돼요.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들을 정죄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단순하고 평범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거기에 관해서 기분이 상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사들이 보고 기뻐할 만큼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감춰져 있는 영원한 천상의 보물과 부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천사들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노래를 부를 때 말입니다. 보석에 관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창조주로서 영광을 돌릴 때, 율법을 주신 분으로서 영광을 돌릴 때, 그분께 순종을 할 때 그들이 기뻐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들도 순종을 하나요? 물론입니다. 이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게 생각나네요. 무엇을 노래 부르고 있었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노래를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욥기에 가더라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나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노래를 부르신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노래를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노래를 부르시면 그게 완전 최종적인 노래겠죠. 참 그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이 단순한 찬미가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2쪽이죠. 그리고 이 찬미가 뒤에 담겨있는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 찬미가를 쓰도록 만들었는가? 이것이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적다가 나온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삶에서 깊은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인가? 어린 세대들, 저도 이제 제 자신을 어린 세대에 포함을 시키는데, 어린 세대들은 이런 다른 모든 음악 장르에 익숙해져서 이 찬미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린 세대들이 처음 찬미가를 접하게 되면, 이거는 너무 아니다. 여기다가 뭐 좀 작업을 해가지고 좀 화려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아까 예언의 신에서도 봤듯이 찬미가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찬미가 자체가 어떤 가사나 아니면 음정 하나하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노래 전체적인 구조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사만 똑 떼가지고 그걸 세상적인 음악에 접목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지금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걸 듣는다고. 그럴 때 사용하는 예시가 있죠. 굉장히 못생긴,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좀 불쾌한 그런 사진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성경 구절을 적어 놓는다고 해도 그 성경 구절이 눈에 잘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음악적인 구조가 올바르게 잡히고 거기에다 가사를 넣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새로운 의미로 모든 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찬미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 같은 평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호령글을 보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절 보겠습니다.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씻으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이 절에 교리가 담겨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교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꽃밭이 아닙니다. 영혼의 슬픔이 있어요. 바다를 보고 큰 풍파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 사람이 무엇에 관해 슬픈지 계속해서 상기시켜줘요. 근데 이제 평화가 교리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그 십자가 피로써 씻으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여기에 기별이 담겨 있나요? 그렇습니다.
구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인데요. 영어 찬미가에는 이 앞부분에 내 믿음이 보여지다래라고 이제 가사가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고 내가 그것을 실제로 볼 날만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하늘에 가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이 그 자리에 자리 잡았거든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올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자, 여기에는 위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슬플지라도 미래에 있을 이런 모든 아름다운 사건들을 보면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정말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내 눈을 약속에 고정시킨다면 그러면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강 같은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호레시오 스태포드, 이 사람이 1828년부터 1888년까지 살았는데요. 이 사람 시카고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변호사이자 부동산 투자자였습니다. 그와 그의 부인 아나 사이에는 한 명의 아들과 4명의 딸들이 있었고요. 박애주의와 그런 봉사하는 정신을 보이면서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좋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네, 굉장히 잘 나가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자선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기독교인이라면 했을 법한 일들을 다 했어요. 자, 그래서 1871년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 해에 그들은 그들의 4살짜리 아들을 성홍열로 잃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카고 대화재로 그들의 재산 거의 전부를 잃었습니다. 마치 욥의 이야기 같죠? 그 다음 2해는 어떻게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873년까지. 그런데 1873년에 다시 한번 비극이 닥쳐온 겁니다. 스태포드 가족이 유럽에 가족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일 때문에 호레시오만 이제 뒤에 좀 남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아나와 그의 4딸들을 태운 배가 여행 도중에 다른 배와 충돌을 했고 급속히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 사고에서 안나만 살아남았고 그녀는 홀로 살아남음이라는 짤막한 텔레그램을 호레시오에게 보냈습니다. 이 뉴스를 받고 스태포드가 느낀 슬픔을 상상할 수밖에 없죠. 정말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아나를 만나러 가는 길, 그러니까 자신의 딸들이 가라앉았던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미가의 가사들을 쓰도록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가슴 아픈 곡들과는 다르게 이 가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희망이 어디 있고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더 집중을 합니다. 스태포드의 마음이 그의 딸들을 잃은 것으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났으면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런 상실 와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눈을 돌렸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행위에 눈을 돌렸습니다. 찬미가는 이런 고통이나 비극을 줄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보다 더 위대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뜻깊은 것이죠. 이게 구속의 경륜과 성경이 말하는 전부입니다. 그럼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찬미가를 부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내가 좋은 때를 가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찬미가를 부르고 싶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볼게요.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라. 여기서 부재지주가 보일 듯 하죠. 사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신경 쓰이지 않으신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고요하게 되거늘. 강 같은 평화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폭풍우가 있죠. 폭풍 다음에 반응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삶의 폭풍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다시 한번 그들은 여기서 육체적인 것만 보고 영적인 기별은 놓쳐버립니다. 어떻게 영적인 경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재난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얻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서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도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 증언 1권을 읽어보세요. 예,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되면 욥의 아내가 갔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 길로 가거나 아니면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섬기겠다,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영혼 평안해 이 노래를 부르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방금 읽은 성경절에는 폭풍우가 있었습니다. 이 폭풍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폭풍은 우리의 평화를 뺏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풍파되겠죠. 그래서 폭풍우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저희가 말한 게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미가 1절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그것은 구속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자, 용서받는 것의 조건,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의 단계는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중간 단계를 건너뛰어버리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어떤 예배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에서 그분에게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제 무신론자인 장모님이 항상 이렇게 말하곤 하셨습니다. 왜 내가 이 음식에 관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왜 감사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이 음식을 얻으려고 내가 직접 일을 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먹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 만드셨습니다. 라고. 자, 그래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고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가 없이 더 나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매일 아침 신문을 읽듯이 하루 일과 중에 하나처럼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Christian Experience and Teaching, 직역하자면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1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 더 합당하게 되기를 기다리는 자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씻으실 수 있으시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범법을 용서하실 수 있으시다. 그분께서는 그분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뭔가 아름다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아직 하나님 앞으로 갈 준비가 안 됐어. 왜냐하면 난 아직 이걸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모든 자기 의존은 헛된 것이다. 오직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만이 죄인이 하나님의 희망차고 믿는 자녀가 되는 방법이다. 우리의 예배에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있지 않는다면 여기에는 음악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헛된 것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종교적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야 해요. 그리고 이 찬미가 저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칭의도 담겨 있습니다. 그 십자가 피로써 씻으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자신의 힘, 공로 혹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친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를 속죄하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받고 그분을 통해서 죄가 용서하신 바 된다고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값없이 칭의를 얻는 것이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보실 때 의롭다고 하신다. 로마서 3장, 4장을 인용한 겁니다. 이 문장에 동의하시죠? 이 말이 어디서부터 왔죠? 아우스버그 고백에서 왔습니다. 그건 누가 썼죠? 멜랑이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칭의에 관해서 굉장히 깊은 이해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언의 신은 명백하게 그들이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읽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자신의 힘이나 공로나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친다. 그들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속죄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하신 바 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칭의를 얻는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보실 때 의롭다고 하신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것을 부인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에 대해서 내 믿음이 서거나 내 믿음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칭의에 관해서 만약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쪽은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행위를 통해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2번 항목은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자, 회개에는 두 가지 부분이 담겨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뉘우치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 양심의 공포심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복음이나 혹은 사면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양심이 위로를 받고 이 공포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회개의 열매로서 선한 행위는 좋은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자,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행위는 회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걸 만약에 뒤집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것입니다. 십자가도 피도 다 부인한 거죠. 제스잇이 저를 그렇게 짜증나게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가장 기초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칭의를 얘기할 때 같이 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그거는 성화입니다. 저는 성화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강도를 만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칭의를 내려주심과 동시에 그를 성화시키셨어요. 계속해서 성화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락을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법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죠. 성화, 그러니까 나누어 주신 의는 칭의와 마찬가지로 선물입니다. 내가 내 양말을 스스로 벗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흔들거리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이 눈을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내 안에서 역사해달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찬미가 4절, 642장 4절은 이 재림의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진도가 나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이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소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소망까지 왔는데 기별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조화로워요. 이것이 핵심 요소들인 것입니다.
저희는 뭐 어떤 특정한 찬미가 한 장을 꼭 집어가지고 그 찬미가를 맨날 불러야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다른 종교들의 그런 것들과 다를 바가 없죠. 저희는 지금 이 예배 때 드리는 노래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찬미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2장 주님이 지신 십자가 1절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 찬미가 절에 들어있는 신학은 어떤 겁니까? 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인간의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지 속에 놔두죠. 예언의 시는 칭의를 인간의 영광을 먼지 속에 놔두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다고 나와 있죠. 2절 보겠습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에 공로 입어서 교만한 내 마음 버리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죠. 모든 것. 하나의 작은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찬미가를 부를 때 생각 없이 그냥 따라 부르는 것과 여기에 담겨있는 기별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것. 이 두 가지에서 차이점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독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이 이제 마틴 목사님과 그 와이프에게 일어난 일인데 찬미가를 부를 때 이 기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여기에 담겨있는 교리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영으로, 마음으로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생각으로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둘을 분리시켜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감정이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를 보면 이 규격 안에 딱 놓아져 있죠. 3절 보겠습니다. 머리와 수족 볼 때에 한없는 자비 깨닫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상당히 깊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깊이를 잃어버리고 아주 가볍고 얕은 거, 그러니까 혀에 잘 담기지만 그다지 많은 생각이 요구되지 않는 것,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들은 그냥 거기에 앉아서 즐기고 생각을 깊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캠프파이어에 둘러앉아서 그냥 편하게 노래를 부르는 거, 그런 것까지 되는 거죠. 뭐 그런 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저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럴 때는 깊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노래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저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4절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특별한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절을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이건 엄청난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이걸 하고 나면 다시 돌아갈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찬미가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6,000곡이 넘는 찬미가를 쓴 찰스 웨슬리는 이 한 곡을 쓸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찬미가를 포기해도 괜찮다고 계속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게 느껴야 돼요. 이 찬미가가 무엇에 기초되어 있었습니까? 교리에 기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교만심, 자만심을 없애는 것이죠. 자, 그럼 주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찬미가의 역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작 와츠가 쓴 건데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가장 위대한 찬미가 작사자들 중 한 사람인 아이작 와츠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아름다운 찬미가를 작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1674년부터 1748년까지 살았는데요.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영국 국교를 반대하는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를 배웠기 때문에
성공의 사제가 될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의 목사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웨슬리가 아이작 와츠가 쓴 이 찬미가를 내가 쓸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쓴 찬미가를 모두 포기해도 좋다고 말했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와츠가 태어날 당시에 영국 교회는 운율을 깃들인 시편만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와츠가 죽을 당시에 그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찬송가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가 이제 찬송가를 600곡 정도 작곡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좀 굳었고 딱딱한 그런 운율만 들어있는 그런 노래에서 좀 더 자유롭고 신학에 기초되어 있는 이 찬송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중세시대입니다. 그 당시의 음악이란 이런 분위기를 살리는 데 사용되었고 자주 그냥 반복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 전체 동안 굉장히 특정한 방식으로 이렇게 불러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는데 이제 음악에서 뭔가 좀 더 색다른 걸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면 저희가 이것을 붙잡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오늘날 시대에 맞게끔 조금 더 바꿔야 한다 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보도록 합시다. 저희는 지금 원칙들을 살피고 있죠. 이 와츠의 찬미가 같은 경우는 복잡한 신학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중이 부르기에 적합한 그런 형태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찬미가는 이 설교의 주제를 메아리 치듯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츠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부르는 이 찬미가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시편에서 이제 파생된 시편만 되풀이하는 그런 게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찬미가는 자유롭게 작사 작곡이 되어야지 이런 성경의 글자만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집어넣는 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찬미가는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 어떤 멀리 떨어져 있는 과거에 있던 사건들만 반복하는 게 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찬미가를 부르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여기에 관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좀 더 멜로디적으로, 찬송가적으로 좀 더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읽은 것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고 내가 어떤 것을 느꼈는지를 찬미가 속에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와츠 같은 경우는 찬미가를 쓸 때 이 어떤 회중이라도 쉽게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썼고 그 절마다 온전한 생각이 담겨 있게 그런 식으로 찬미가를 썼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찬미가 부를 때 이 노래를 이끄는 리더,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자의 리드에 따라서 이 라인이 딱딱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찬양 인도자가 또 한 구절을 딱 부르면 회중이 그걸 듣고 그걸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만약에 와츠의 찬미가가 이제 한 구절이 딱 온전한 생각을 담고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인해서 이 생각이 온전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와츠는 한 구절에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담으려고, 가능한 한 온전히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생각해 보면 한 구절에 온전한 생각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면화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기억하기도 더욱 쉬워지죠. 여기다가 이제 운율을 더하면 더더욱 기억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절을 외울 때도 거기에 맞는 이제 운율을 곁들이면 훨씬 더 외우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또 이제 와츠의 신학이 그가 쓴 찬미가에 비친 영향 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그는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반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찬미가를 보면 이 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줘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는 구약을 이용해서 신약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거는 설교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원곡의 네 번째 절, 그러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 원곡 네 번째 절이 사실은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는데요. 그분의 죽어가는 진홍색은 마치 예복 같고 나무에 있는 그분의 몸 전체에 퍼진다. 그 다음에 나는 온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온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다. 직역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빼놓은 게 흥미로워요. 하지만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이 내가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한다 라는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교회 안에 세상이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기쁨과 경험을 뺏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만약에 성경에 기반된 거라면 사실 그런 것들을 더 늘려줘야 합니다. 그걸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봤던 영상이 하나 생각나는데 거기 한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막 위아래로 뛰면서 오직 토요일에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헛소리를 그만둬라. 하나님은 월요일에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화요일에 수요일에 목요일에 금요일에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런 영상을 봤었잖아요. 그런 거랑 어떻게 이런 걸 조합시킵니까? 그 둘의 거리는 이 서가 동으로부터 멀듯이 그만큼 멀어요. 그리고 만약 그 노래를 들은 교회 있는 회중이 거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치면 바로 그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이거는 마귀가 들인 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그냥 소음에 불과할 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식의 음악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 교회 안으로 끌어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음악으로 사람들 교회 안으로 끌어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이런 찬미가를 듣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물어볼 게 뻔하잖아요. 저희가 봤던 그 마지막 절에 이제 두 구절, 마지막에 두 구절, 그게 이제 교차 대꾸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죽었다와 이 세상, 거기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와츠가 쓴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와츠의 가장 잘 쓴 그런 시 중에 하나이고 왜 이런 찬미가 같은 거를 쓸 때 이 와츠가 지주가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찰튼 영이라는 사람이 1989년 찬미가의 이제 편집자였는데 이 찬미가 와츠가 쓴 이 찬미가가 그가 이제 초반기에 쓴 그런 시들과는 좀 다르다고 말을 했어요. 초반기 것들은 좀 경건한 시거나 아니면 이제 시편에서 따온 글들을 이제 조금 바꾼 거였는데 몇몇 찬미가 전문가들은 이 찬미가가 이 와츠의 가장 좋은 테크닉, 그런 기술들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첫 구절에 읽는 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주제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면서 절정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찬미가를 작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따라야 할 구조가 있기 때문이죠. 그냥 가사를 쓰는 것과는 달라요. 여기에는 감정도 들어가 있고 교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야 하고요. 구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구원에 대한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자체가 리듬도 있어야 되고 멜로디도 있어야 되고 하모니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찬미가의 이 찬미가가 이 와츠가 쓴 이 가사가 두 가지 다른 곡으로 두 가지 다른 음을 갖고 이제 찬미가에 실렸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함버그라고 부르는데 로엘 메이슨이 1824년에 쓴 겁니다. 이 음조는 이제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이제 비롯됐고요.
굳이 추측을 하자면 베네딕토스에서 따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중세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이제 1825년에 보스턴 핸들과 하이든의 소사이티 컬렉션 교회 음악 요 책에 실렸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음조는 로킹햄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영국인인 에드워드 밀러가 1790년대에 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861년에 나온 Hymns Ancient and Modern 고대와 현대 찬미가 이 책에 실렸다고 해요. 이 찬미가가 특별하게 강력한 이유는 많은 시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절에 모순어법이 2번 나타나는데요.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여기에 이제 2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술이 있다는 것이죠. 3절은 이 가시로 만든 멜류관에 대해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수사학적 질문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찬미가는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요거를 절정으로 맞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미가를 살펴보면 신학도 굉장히 깊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모순어법도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게 들어있어요. 심지어 예언의 신도 이런 종류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모순어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이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순어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은 반드시 칭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찬미가는 신학적인 요소가 다분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르는 사람의 이제 정서적 반응을 잘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이 찬미가는 어떤 교파나 세대를 불문하고 믿음에 관해서 전해주는 그런 찬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찬미가 학자인 라이너 에드니에 따르면 이 찬미가 중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이런 것들이나 내가 그것들을 다 버린다 이런 것들은 각자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 자신에게 연관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온 회중을 위한 노래일 수도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에 동시에 굉장히 개인적인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때는 그냥 다른 사람이 지은 걸 생각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감정도 똑같아요. 여기에 분명히 감정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야 해요. 이 감정이 주된 요소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4절의 마지막 부분이 몸으로 재물 삼겠네 있잖아요. 이거는 한때는 이제 수도원에 서약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요구되었던, 그러니까 영어로 my soul, my life, my all 라고 하는데요. 지혈하자면 내 영혼, 내 삶, 나의 전부를 바칩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희생은 이제 수도원 서약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요구되었던 건데 이게 이제 찬미가의 클라이맥스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도원 서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꼴져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해랑 연관이 돼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자해, 생각해보면 그것도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찬미가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요소는 이런 예배에 사용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나왔던 에디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런 성찬을 받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이 시를 쓴 사람이 이 사랑에 대해서 명상을 하는 걸 보고 이제 법적인 고문과 죽음이 어떤 거룩한 연민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찬미가는 마스터피스로 알려져 있고요. 한 사람이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수많은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이라는 박사가 말했듯이 이 찬미가는 이 옛날에 그런 딱딱하고 고전적인 방식에서 좀 더 자유롭게 찬미가를 작곡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작사 작곡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이제 찬미를 이제 쓰는 그런 곡에 있어서 살아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바로 이거죠. 그런데 반드시 이것이 성경에 기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찬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찬미가들을 지금 예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구조를 살펴보고 방식을 살펴보고 정말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오직 이것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대중적인 어떤 기별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심사숙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노래를 이용해서 말이죠. 찬미가 424장 내 주 대신 예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좀 더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인데요. 내 주 대신 예수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굉장히 기쁜 노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감사가 담겨 있어요. 그죠? 십자가에 대한 그 반응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우리 찬미가에 들어있어야 돼요. 감사가 넘쳐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구주 예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게 신학에 담겨 있나요? 네,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3절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사랑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겁니까? 끝까지,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이 십자가를 시야에서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내 그리스도인 경험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찬미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경험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낙담했거나 좌절했을 때 다시금 일으켜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수렁에 빠졌을 때 날 거기서 꺼내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찬미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이 어떻게 나나요? 4절 보겠습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더하시리니 그 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생에서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든지 간에 이것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뭔가를 원하죠. 저희가 부재지주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창녀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녀가 뭐라 그랬죠? 집주인이 돈 주머니를 함께 가져갔다.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 나한테 와라. 내가 지금 즉시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지금 당장. 이렇게 말했던 거죠. 자, 그러면 내 주 대신 예수, 이 찬미가의 역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미가는 윌리엄 R. 페더스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써졌는데요. 내 주 대신 예수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하리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찬미가가 이제 북쪽 지방에 이제 기독교에서 널리 사용되는 건데, 이게 윌리엄 라프 페더스톤, 이 사람이 1846년부터 1874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청소년 때 회심을 하면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대요. 예,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예,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10대들은 이 교회 안에서 이 찬미가를 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는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경험한 회심을 이해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곱씹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 말씀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겪은 것을 온전히 이해한 것에서 흘러나온 그런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 찬미가가 그다지 복잡한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고 진실성 있는 이런 가사가 이제 이렇게 예배 시작할 때나 아니면 기도를 인도하는 찬미가로 기독교 세계에서 150년 이상 쓰여졌다고 합니다. 페더스톤은 캐나다의 퀘벡, 몬트리올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부모님이 이제 웨슬리언 감리교의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UM 찬미가의 편집자인 칼튼 영은 이 찬미가가 작사자가 회심한 1858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이게 런던 힘북 이 책에 1864년에 실렸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 페더스톤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그다지 알려진 게 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3절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찬미가에 많이 쓰이는 구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자기가 죽을 때를 생각하고 이거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9세기에 이제 죽음에 관해서 집중해서 썼던 그런 찬미가를 쓰는 방식과 닮아 있는데 마지막 4절에는 이제 하늘 가고 이제 영광 그런 것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가져온 건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슬픈 날이 맞지만 그와 동시에 희망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이 찬미가의 2, 3, 4절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영어 단어로 brow 해가지고 이마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와요. 이제 한글 찬미가에는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이마라는 단어가 정확히 가사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영어 원본 찬미가를 보면 이제 이마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우리 기억 속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통일된 주제가 제 마지막 후렴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벌써 1절에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가사를 전부 다 합쳐서 보면 뭐 사랑이나 사랑했다 이 단어들이 10번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이제 다른 애정을 나타낸 표현 같은 경우는 1절에 이제 큰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4절에 사랑하고 늘 찬송한다 이런 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대 때 쓰여졌던 많은 찬미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찬미가 역시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헌신을 친밀감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는 우리가 우리 음악에 소개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해요. 하지만 이게 뭐 겉핥기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찬미가는 마음속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느꼈던 것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단순한 방식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는 모두 다 들어있는 그런 찬미가입니다. 이 찬미가는 이제 10대 소년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에 썼던 찬미가를 비교해 보더라도 뭐 구조는 좀 더 단순할지 몰라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지 몰라도 마지막 결과는 똑같다. 목적은 똑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경험에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가 쓴 곡에 이제 넣을 만큼 그렇게 막 깊은 신학은 가지고 있지 않죠. 지금 페더스톤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담긴 의미가 참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월터 바이츠 박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미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앤 케니디라고 한국어 찬미가에는 722장 주 보혈로 날 사심은입니다. 월터 바이츠 박사님이 이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신학이 굉장히 풍부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을 짚어주는데 그리스도의 신성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떤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물론 카톨릭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처음부터 하나이셨던 분으로.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보게 될 듯이 이제 이 찬미가가 찰스 웨슬리에서 쓰여졌거든요. 이 노래를 보고 멜로디를 보면 굉장히 이제 사람을 잘 끌어당기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가볍게 불러도 좋고 아니면 좀 깊게 좀 힘있게 불러도 좋은 노래입니다. 저는 이제 제임스 하이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임스 하이트가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청중들이 찬미가를 부르는데 마치 장례식장에 와서 장례식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면 이제 제임스 하이트가 자기 성역책을 들고 그 성역책을 한 손으로 이제
때리면서, 그러니까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템포를 높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미가도 그렇게 불러도 돼요. 아니면 뭐 크레셴도 그렇게 넣어서 불러도 되고. 그래서 모든 찬미가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부르면 이 뜻이, 그런 경험이 다 바뀌게 돼요.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로 날 사심은 그 뜻이 깊고 크셔라. 상하심과 죽으심이 날 위한 주의 큰 사랑. 그 다음에 후렴이 놀라워라 그 사랑이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놀라워라 그 큰 사랑 날 위해 베푼 주 사랑. 그래서 1절을 보면 여기 아주 놀라운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구세주의 보혈이 담겨 있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도 담겨 있고, 가톨릭에서 부인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절에서 상하심과 죽으심이 날 위한 주의 큰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를 좀 더 직역을 해보자면, 내가 그분의 고통을 안겨드렸지만 그분은 날 위해 죽으셨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분을 죽음으로 내쫓은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나도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후렴도 이제 직역을 해보자면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컨셉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곡을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곡을 더더욱 부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를 때 저는 이것을 크게 부르고 싶어요. 예, 막 웅얼거리면서 이렇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예, 이걸 힘차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슬림이든 간에 힌두교든 간에 아니면 카톨릭이든 간에 내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걸 들을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렴을 이제 직역을 하면 내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이것은 온전한 성경적 교리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하잖아요.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집 저 하늘을 겸손히 떠나신 그 뜻, 주의 크신 사랑만이 그 같은 일을 이뤘네. 예, 2절에는 뭐 여기 번역하면서 이제 뜻이 조금 이제 잃어버려졌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비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회심에 관한 노래죠. 회심하고 회개해서 이제 되찾은 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곡을 쓴 사람은 이 구속의 경륜에 관한 성경적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부를 수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거예요. 이교인이고. 3절을 볼 텐데요. 이 3절은 직역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직역을 좀 해보자면, 속박된 내 영혼이 누워있고 이 죄에 묶여있고 자연의 밤에 묶여있는데 당신의 눈이 이 광선을 발사해 주셨고 내가 이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빛을 보고 일어났다. 내 쇠사슬이 떨어졌고 내 마음이 자유롭게 되었으며 내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며 당신을 따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입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왜 그들이 그분을 따라갔고 왜 감옥에서 나왔습니까? 우리는 전부 감옥에 있습니다. 다 갇힌 신세예요. 그래서 이 3절에는 많은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저한테 일어난 일이거든요. 만약에 그 일이 제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틴 당신에게도 이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동일시할 수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현재 부르고 있는 것과 나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까? 완전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영어 찬미가 4절이 이제 우리 찬미가 3절로 번역이 된 것 같은데, 나는 죄에 소유되고 또 그는 나의 주시니 그 명령만 따라가면 그 사랑 안에 살리라. 그리고 이 4절, 영어 찬미가 4절 마지막 절이 우리 찬미가 3절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직역을 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이 왕관을 구하니 그것은 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이게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확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신학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담겨 있어요. 이 곡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말고는 부를 수 없는 곡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이 찬미가를 부르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위선자들이죠. 예, 말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영어 찬미가 실린 거 말고 원본이 있거든요.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에는 이 찬미가 실리지 않은 또 다른 절이 있습니다. 불멸하신 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신비이다. 누가 그분의 이런 신비스러운 설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 스랍들이 이 거룩한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려고 헛되게 시도해 본다. 이러한 자비를 온 세상이 경외하고 천사들은 더 이상 묻지 않게 하라.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어 찬미가에도 실리지 않은 절이거든요. 이게 구절을 살펴보면 조금 복잡한데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여기에도 신학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거는 아주 더 크게 부를 겁니다. 여기 담겨있는 신학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더 크게 부르겠다는 것이죠. 불멸하신 존재가 죽으셨다는 것은 신비이다. 이게 모순어법이죠. 저희가 전에 있던 찬미가에서도 봤죠. 심지어 성경에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모순어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분의 기묘하신 설계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처음으로 태어난 스랍들도 이해를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계속 살펴보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비를 온 세상이 경외하고 천사들은 더 이상 묻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든지 아니면 천사든지 간에 이거는 이해하기가 힘든 주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굳이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본에는 이제 5절이 있었는데 이제 이 복잡한 절 하나를 빼냄으로써 이제 영어 찬미가에 4절이 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름다운 찬미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되는 후렴구가 뭐예요? 내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이거는 우리가 진짜 외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단의 신경을 거슬리게 할 겁니다. 예,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도망간다고 했죠, 사단이. 이 가사는 마귀를 정말 끝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더 큰 소리로 부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찬미가의 역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굳이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주 보혈로 날 사심은 이 찬미가는 1707년부터 1788년까지 산 찰스 웨슬리가 지은 굉장히 경쾌한 그런 찬미가입니다. 1738년 5월 21일 그날이 오순절이었는데요. 그때 찰스가 존 브레이라는 가난한 기술자의 집에서 회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믿으라. 그러면 너의 모든 질병에서 치유될 것이다. 라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이 목소리는 이 존 브레이의 자매가 꿈속에서 이 말들을 하도록 명령을 받아서 낸 소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흥미로운 역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찬미가들이 그냥 하루 만에 푹 하고 나타난 게 아니란 것입니다. 아, 오늘은 무슨 곡을 쓸까 하고 그렇게 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경험이 담겨 있고 그리고 감정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쓰기 전에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랬을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하지 하고 그렇게 머리를 부여잡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휴가를 가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전도사이거나 아니면 목사이거나 했을 때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일이 되어버린다면 휴식을 취하는 게 나아요. 성경과 예언의 신을 계속해서 읽으면 설교할 게 끊임없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찰스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성경책을 펴고 10편, 40편 3절을 읽었습니다. 또 그분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성경절을 읽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나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내 안에서 찾았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 기뻐한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의 자매가 한 말이 찰스의 마음속에 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회심을 가져다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감동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이제 회심의 경험을 하면서 이제 찰스가 이런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씨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안식을 얻었다고 해요. 예, 다시 이 주제로 돌아오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이 경험이 있은지 이런 회심의 경험이 있은지 얼마 안 돼서 그 두 가지 찬미가를 썼는데요. 그가 경험한 이런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찬미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주 보혈로 날 사심은이고요. 이거랑 또 하나의 찬미가 Where shall my wandering soul begin? 직역하자면 이 방황하는 내 영혼이 어디서 시작할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찬미가 중에 어떤 찬미가가 먼저 쓰여졌냐에 관해서 좀 논쟁이 있는데요. 최근에 따르면 이제 내 방황하는 영혼이 어디서 시작할까? 그게 이제 먼저 쓰여졌다고 대부분 받아들이는 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순서와 상관없이 앵캐니피 그러니까 주 보혈로 날 사시면 이 찬미가는 찰스 웨슬리가 쓴 찬미가들 중 가장 놀라운 찬미가들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구원을 받았다는 거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어떤 한 개인이나 아니면 성가대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 담겨있는 에너지 그런 것도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면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담겨있는 이 가사가 정말 내 영혼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주는지 아니면 그냥 중언부언하는 일에서 그치고 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찬미가의 가사는 상당히 직설적이고요. 웨슬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주 보혈로 날 사심은 그 뜻이 깊고 크셔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직역을 하면 그분에게 상처를, 그분에게 고통을 입힌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는가 이제 물음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찰스가 쓰는 이제 시적인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영어 찬미가에도 실리지 않은 그 지하 감옥에서 풀려난 그 절 있잖아요. 그 절은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과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감옥의 경험을 갖다가 좀 회상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미가의 첫 절은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고통을 안긴 자들에게도 그들을 구속해 주시고 그들에게 값없이 자비를 주시는 것에 관한 경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탄이 나를 위해서라는 말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잘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영어 찬미가에서는 바로 2절에 불멸의 존재가 죽다니 얼마나 크나큰 신비인가 이런 경탄으로 1절의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근데 이 절에는 이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역시 담겨 있는데요. 이러한 거룩한 사랑의 기쁨을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천사들마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찬미가 3절에서 보면은 여기서 성육신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인용을 하면서 사랑 빼고 다 비워주셨고 아담의 희망 없는 그 후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 베드로의 기적적인 감옥 탈출 이야기를 이제 곁들이면서 인류가 새롭게 찾은 자유 요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제 웨슬리가 그 당시 그의 시대에 유명했던 로맨틱 소설에 나오는 구절을 살짝 인용했는데요.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이 쓴 엘로이자 투 아블라르 이 책에서 나오는 당신의 눈이 이 빛을 발했다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죄수된 자들을 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사랑과 능력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5절에서 웨슬리는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칭의와 미래의 삶에서 가지게 될 영화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절에는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구절이 인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깊은 신학이 담겨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회심의 경험이었어요. 이런 모든 신학 개념들이 이미 머릿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심을 하고 해결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회심을 하게 되면 어떠한 노래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까? 거기 안에는 애통음도 들어있고 기쁨도 들어있고 감사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내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내가 연관이 될 수 있는 찬미가들이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모두에게 있어서 그건 각자 다를 겁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마틴 목사님한테 있어서는 Oh Glorious Love라는 찬미가를 불렀다고 해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가사가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셨다라는 가사가 있는데 월터바이트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신론자였다가 이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발견했을 때 그때 이제 딱 떠오른 찬미가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미가가 딱 떠올랐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언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제가 전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 찬미가가 제게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미가를 지금도 쓰는데요. 저희가 하는 이런 시리즈에서 이 찬미가를 주제곡으로 쓰는데 사람들이 이 시리즈는 뭐 세상 일을 너무 많이 다룬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시리즈를 할 거 있으면 제가 왜 이 찬미가를 주제곡으로 선택했겠습니까? 일단 쓰레기들을 치우면 남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리즈 같은 경우는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기만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인 게 맞습니다. 모든 연기를 치우고 예수님께 중심을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맞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긴밀하게 이제 다가오는 그런 찬미가들이 각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찬미가들에는 어떤 신학적인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웨슬리가 쓴 이 찬미가가 1739년에 나온 Hymns and Sacred Poems 이 책에 포함이 됐다고 하고요. 그 뒤로 거의 모든 감리교 찬미가에 실렸고 다른 개신교 교파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감리교에서 이 찬미가를 한 단계 격상시킨 것 같아요. 웨슬리 같은 경우는 찬미가를 6,000개를 썼잖아요. 그리고 재림교는 감리교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가 처음으로 이 성화에 대해서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칭의에서 그냥 머물러서는 안 돼요. 반드시 성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화가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5절인데 한 절 빠진 거 빼면 이제 원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빠진 그 절은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거를 제외시킨 게 웨슬리 본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개인적인 언어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 찬미가 전체의 어떤 주제라든지 구조에서 살짝 이제 벗어났을 수가 있어서 이제 대중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그다지 큰 문제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뭐 들어가든지 들어가지 않았든지 뭐 그렇게 된다면 뭐 그렇게 되는 거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없어진 구절이 들어갔었으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마틴 당신은 우리가 이 찬미가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잃어버렸다는 제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거를 제가 어디서 보냐면요. 교회 안에 딱 들어가서 사람들이 찬미가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리는 소리가 이래요. 예, 반쯤 죽은 것 같습니다. 짜증난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데 똑같은 찬미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것이 큰 소리로 외치고
배에서 나오는 그 굵은 목소리를 부르는 거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신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찬미가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지루한 건 찬미가를 지루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17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가곡 예술이 선지자 학교에서 부지런히 연마되었다. 비속한 왈츠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사람을 칭찬하고 그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게 하는 경박한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그 이름을 높이고 그 놀라우신 역사를 설명하는 창조주께 대한 신성하고 엄숙한 찬양의 시가 들렸다. 이와 같이 음악은 거룩한 목적에 이바지하여 순결하고 고상하고 숭고한 것으로 생각들을 높이며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의 영을 일깨우도록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노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부르는 걸 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그리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앉아서 반쯤 웅얼거리는 소리를 이걸 부르지 않겠죠.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찬미를 부르잖아요. 그때 모두가 이 찬미를 힘차게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예배 분위기 자체가 바뀝니다. 음악은 하늘의 공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일부를 이루므로 우리들의 찬양의 노래를 가능한 한 하늘 합창대 화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음성을 올바로 개발하는 일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교육의 한 부분이다.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노래하는 것은 기도가 예배에서 중요한 것만큼 중요하다. 마음은 그 노래의 정신을 느껴야 하며 정신은 올바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찬송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찾아낼 수만 있다면 정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마태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난 7년간 이 음악에 관한 것이 삶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옳다고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옳다고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로 바꾸도록 하나님을 허락해 드린다면 그러면 그 거룩한 노래에 관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심사숙고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나눈 것은 이 예배 드리는 찬미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무엇이 그것을 이루는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당신을 교리로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서도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늘 합창대의 일부가 되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구속의 경륜에 대한 이해로서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왜 믿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외치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십시오. 진정한 성령이 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